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경복궁 근처에 있는 옥인교회에서 가는 목회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응원하려고 우리 83학번 대학 동기들과 함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과 자랑 중 하나는 장애인들이 많다는 것인데, 저희 교회 백일령 권사님께서 사회복지 이곳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새벽마다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매 한 분이 자신이 아는 동료가 안내견이 있는데 교회 예배에 데리고 와도 되는지를 제게 문자로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개를 가지고 개의 인도를 따라서 안내견을 따라서 예배당 안에 들어오는 것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개에 물린 적이 있는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전도주일에 그 자매가 시각장애인 5명을 인도했는데 그들 모두가 안내견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개들끼리 싸움이 붙으면 예배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땅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몇몇 분에게 물어봤죠. 이렇게 안내견을 인도를 받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딱 반으로 갈리더라고요. 그건 적극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된다고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애들이 또 만지려고 하다가 개에게 물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는 즉시 그것은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담배에 대한 거부감에서는 일치를 본다 할지라도 영화에 대해서 또 카드놀이에 대해서 게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취미생활에 대한 의견은 같은 교회를 섬긴다 해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은 구원을 얻은 자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불신자를 신자를 만드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로마 교회의 불일치가 앞으로 교회의 와해 문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직감한 사도께서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한 자손임을 설명한 후에 이 뒷부분에서 이 불일치 문제, 의견의 다툼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데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고기 먹는 것과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는 두 가지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은데, 저도 서먹고 여러분도 굉장히 설교자가 계속 바뀌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래서 서로 선복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럴 때 한번 크게 읽어주시면 설교자는 많은 힘을 얻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유통 과정에서 모든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정육점으로 출하된다고 했을 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우상에게 가까운 것을 먹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상관없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단백질 섭취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하고 아무렇지 않게 먹는 반면, 유대인들은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어, 채식만 해도 살 수는 있어, 이렇게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른 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시니라.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왜 못 먹어? 그렇게 겁이 많아? 이런 입장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취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그러다가 죄짓지, 꼭 고기가 그렇게 좋아?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서로를 향해서 나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 해서 누구를 더 좋아하거나 누구를 더 싫어하는 것이 아닌데, 그들은 이 입장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치 누구는 더 신앙적이고 누구는 신앙이 없는 식으로 해석을 한 것,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도 누군가의 비판자가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게 더 신앙적이야 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우리가 어떤 이견으로 해서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4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이로 우리가 번역했는데 헬라어는 오이케테스라는 단어예요.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말해요. 로마 시대에는 다른 집 노예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가장 나쁜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 안 좋다,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우리가 저 사람 형편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남의 하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주제넘은 행동과 같은 것이라고 사도는 말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미 주일로 전환되고 있었던 그 시대에 여전히 안식일과 절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 거론을 합니다.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 자, 날에 대한 또 음식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모두의 마음 중심에는 투덜로 주께 향하여 주를 위해서 주께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양자를 사도는 높여주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7절과 8절이에요. 한 번 더 수고스럽지만 한번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곡이나 또 날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 사람 모두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람으로 사도를 높여주면서 우리가 모두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주를 위해서 이런저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의 것인데 주의 것인 우리가 다른 입장이 있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지만 한편으로는 죽은 자와 산 자, 살아있는데 입장이 다른 그 양자 모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다고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을 보면 신앙 교리에 대해서는 사도는 물러서지 않죠. 갈라디아서, 또 요한일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이렇게 보면 사도가 교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논쟁에 대해서는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매우 여유롭고 수용적이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양자를 높이면서 마지막 10절을 굉장히 강한 어조로 쓰죠.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로나.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기막힌 복음을 우리는 듣게 돼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수많은 말씀을 우리 성경에서 봐요. 그런데 오늘 사도는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게 경고해요. 한편으로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고 한편으로는 심판을 받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내 명예를 위해서 해요. 내 자존심 때문에 하고 내가 말했기 때문에 하는 일도 많아요. 쉽게 사과하고 물러나면 될 일을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서 옳음을 앞세우고 신앙을 앞세워서 우리가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 땅에서 우리가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싸움이 나요. 이제 천국에 우리가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붙인대요. 우리가 세워놓은 많은 것들에 불을 붙이는데 어떤 것은 금과 같아서 하나도 불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큰 일을 하고 와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줄 아는데 주님이 딱 불을 붙여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초라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지옥 갈 일은 없지만 상이 제대로 주어질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날에 대해서는 긴장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합니다. 선밖의 예수라는 책이에요.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 스캇 소울즈라는 목사님, 킹켈러와 함께 5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신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뒷부분에 보면 이 목사님의 경험담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를 왔는지 잘 준비해서 50m 달리기에 나가면서 음식 조절까지 하고 어리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뛰는데 거기에 더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상당히 빨라가지고 둘이 동시에 들어갔어요. 카메라로 찍었으면 누가 먼저 들어갔겠지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이 똑같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두 사람만 다시 달리라고 했는데 몇 번을 했는데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공동 우승자로 그렇게 매듭을 지어 주셨는데 그때부터 서울주 목사는 그 친구가 라이벌이 아니라 철천지 원수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텔레비전에서 올림픽 중계를 하는데 시상식이 있고 미국 국가가 울려 퍼지길래 텔레비전 앞으로 와서 시청을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메달을 목에 건 사람은 5학년 때 달리기 시합에서 공동 우승자였던 더그였다는 거죠. 그리고 8년 뒤에도 올림픽이 열렸는데 또 더그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그 장면을 보면서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5학년 때 저 친구와 내가 공동 우승자였다는 것을 내가 당신한테 얘기했던가? 이렇게 말하면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까짓 금메달 나는 석사학위가 있어. 이렇게 속으로 말했대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은 본질상 경쟁적이어서 뭔가를 갖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 옆 사람보다 더 가질 때만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총신대 다닐 때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총신대학은 근처에 있는 숭실대학보다 알아주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연고대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 약간 주눅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더 좋은 대학을 다녀야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상대를 수용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교만이라고 학자들은 지적을 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는 기도를 올렸죠. 그리고 자기 우월함을 막 드러냈죠. 토색불이 가능하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남은 열등하고 나는 우월하다는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과장법, 자기는 높이고 남은 과대포장해서 문제 많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 거죠. 여자들이 운전이 서툴 수 있죠. 서툰 여성을 보면서 저 여자는 지금 어쩌다 서툴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기녀사이다. 저 남자는 잠깐 자제력을 잊고 피자 5조각을 먹은 것이 아니라 원래 식탐이 많은 인간이다. 그는 단순히 결혼 기념일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 형편없는 남편이다. 이렇게 남에 대해 규정하면서 우리는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가르곤 합니다. 교회도 잘 나가는 교회가 있고요, 별 볼 일 없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육전산에 구하기도 어려워요. 제가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옥인교회를 좀 설명함으로 나중에 교육전산에 좀 오면 좋겠다. 이재성 전사님이 이제 12월 달에 오실 거예요. 여기 어디 계실 텐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유능한 사람들과 나약한 사람들, 게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계속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왜 경쟁하고 우리는 자꾸 편을 가르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의식의 이면에 이기적 야망과 허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경멸함으로 자신이 의롭다는 느낌을 받으려는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입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고, 예수는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가 돼서 누구를 깎아내리지 않아도 나는 그 자체로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총신대학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누가 내려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먼 미래를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조롱하거나 깔아뭉개거나 경쟁하며 편가르기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사회를 사회되게 하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저는 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의 소중한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